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7장 후반부 남겨둔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11절, 12절은 지혜의 유익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끝났거든요. 오늘 11절,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유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산은 자녀의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유산입니다. 지혜도 그렇게 유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겸손하게 지혜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혜와 돈의 유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이 가지는 위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토록 돈의 그 가치만큼이나 지혜도 더 가치 있다. 아니 더 지혜가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지혜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고 성결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세상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5절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인간 가운데 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면서요. 주님께서 정하신 것, 또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과 또 온 세상의 역사, 또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전도자가 말하는 굽은 것은 바꾸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상황 또는 문제, 환경, 고난 이 모든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쭉쭉 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굽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 구부러진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헛된 세상에서 돌이키시고 또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 영혼에 대한 깨우침 또는 깨어남이죠. 그런 걸 통해서 굽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굽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죄를 알게도 하시고 또 그런 구부러진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굽은 길도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굽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그 굽은 것들, 또 인생의 굴곡, 또 거친 것들을 모두 곧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시 말하면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고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낙심절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기만 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또 곤고한 날만 살아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곤고한 날에는 그 어려운 고난, 예기치 않은 어려움 또는 질병,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버려야 될 것, 또 채워야 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또 곤고한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는가 또 되돌아볼 수 있으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곤고함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으로 세우시고 연단시키셔서 또 큰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날을 보내든 또는 곤고한 날을 보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7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누리되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그 마음으로 역경의 날을 견딜 수 있다. 너무 멋있게 주석해 줬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곤고한 날을 영적 성장의 기회 또는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내 영혼과 믿음을 더 세워갈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은 우리가 안 마주쳤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무익하지는 않음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 또 내 무능함, 또 내 무익함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그런 것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곤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실존, 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이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함이나 곤고함을 우리가 함께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서는 형통함과 곤고함을 함께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같이 병행해서 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좌절로 해도 안 돼 이렇게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리어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좀 깁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의인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악인은 멸망해야 하는데 오늘 전도자는 뭘 봤대요? 그 반대의 경우를 보았대요. 의인이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인이 더 형통한 걸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다면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게 참 모순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지혜로움이 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집착하거나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지나친 의로움이나 지나친 지혜를 경계하면서도 또 지나친 악함, 또 지나친 우매함에 빠지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오늘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하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질서를 또 유지하시면서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요. 그 신뢰를 따라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9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다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인간의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7장을 마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연약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혼란스러운 인생 또는 공고한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서 새롭게 시작하고요, 또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